네, 6월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 속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 온전히 교배되어지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으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빨리 쫓아내다시피 해서 이들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급히 쫓아냈으면 그 누룩이 퍼질 수도 없고 그냥 반죽한 그 상태에서 그냥 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옷에 쌓아가지고 그렇게 메고 나오는, 그렇게 급하게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했던 그 노고를 하나님 아시고 그들의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전혀 줄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나올 때 그것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는 그런 정말 희귀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상전에게 네가 갖고 있는 폐물 내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런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반죽을 메고 급하게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식구수대로 그 저녁에 밥을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자기네 가족수가 모자라면 옆집과 같이 나눠서 그렇게 고기를 먹되 그것이 남기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먹는 것이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그 임방에 파는 그 집마다 다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급히 먹으라고 하는 그 6월절 그 어린 양을 먹는 상대도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너는 먹고 너는 먹지 못한다. 이방인은 절대 먹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단 그들이 할례를 받았거든. 이 할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그가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뉘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의 편에 서고 예수 믿는 자들의 앞장서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난 그 표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할례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남자의 생식기에 행해지는 것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 주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한 이방인들에게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다메섹으로 향해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메섹에서 돌아서는 마음으로 되게 하라는 그 표식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떠나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으로 살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인 것이죠. 할례 받았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행동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선택한 자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자녀된 우리와 똑같은 그런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4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오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습니다. 네, 차등이 있다고요? 법은 차등이 없습니다. 자, 우리 흔히들 외치는 얘기죠. 법 앞에 우리는 평등하다라고 외치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오늘 49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개종한 사람이든지 이 법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내가 이제는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요만큼만 봐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50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우리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왜 꼭 집어서 한 번씩 꼭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였으므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아가면 또 앞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탈락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행할 것을 요구하시며 51절 보시면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제사는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대로.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맨날 우리 출애굽기 지금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벽돌 쌓기, 벽돌 만들기 이거 하기가 너무 고달고, 그런데 벽돌을 굽는 그 작업 속에서 나왔던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이들에게 지푸라기는 날마다 풍족하게 지어졌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푸라기도 니네가 가서 주워라. 니네가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를 뭐 밖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가 지푸라기도 스스로 충족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큼의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 누구나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의 시간은 모두 다 주인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면서 이들 가운데 군대로 모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나 시간들이나 여력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저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은근패물을 요구하라는 그것까지 순종하며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군대라고 얘기하세요. 군대라고 얘기하면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쫄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장기를 두더라도 왕이 있고 거기 옆에 포병이 있고 뭐 이렇게 병사가 있고 다 여러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직이라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나눠진 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 백성의 수를 점검하면서 군대 대우를 갖춰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미 명명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 조직이 짜여져 있든 안 짜여 있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소집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 안에 속한 난 하나님의 병사인데, 자, 군대는 왜 있어요? 군대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군대가 필요한 거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군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대가 있다고 하면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375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는 거야? 마귀라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의 주적은 마귀예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미사일을 또 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적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몰라요. 흔히들 이런 얘기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 사람이다, 저쪽에 중국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 어쩔 때 순복하는 거죠? 그가 왕이심을 인정할 때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장임을 인정할 때 순복하는 거예요. 그 군대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에게 순복할 때 나는 그 사람 밑에 쫄기가 되는 거예요. 대장하고 맞짱 뜨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지. 자,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왜?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곳곳에 우리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해요? 구약 내내 하나님 강조하시는 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배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에 대한 말씀, 예배에서 6장 12절 316쪽입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니, 우리 대적의 상태가, 대적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들 아니면 형제들, 이런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그 끄집어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하시고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벌써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싸워라 이거 군대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불평,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만나 주니까 만나 먹고서 질린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요.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이루어져 나가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주동 세력이 있는데, 그 주동 세력이 뭐냐면 잡족이라고 표현이 돼요. 여러분, 잡족은 뭘 얘기할까요? 잡족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섞인 혈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살이를 할 때 예전의 종들은 어땠다 그랬죠? 예전의 종들은 인권이라는 거 아예 없죠. 인권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꺼냅니까?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특히 취약했어요. 여자들은 뭐라고, 뭐 남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인의 눈에 들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주인의 아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애굽의 혈통이 그들 가운데 섞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섞인 것을 잡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잡곡밥 그러죠. 그럼 뭐예요? 쌀이 아닌 다른 곡식들을 잡곡이라고 얘기해요. 쌀을 뺀 나머지 것들을. 그래서 쌀밥만 했을 땐 그냥 밥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잡곡이 들어갔을 땐 잡곡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잡족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충백이시라고, 그들로 통해서 원망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원망불평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활과 환경에서 속에서 푹푹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은 아니더라도 혹시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이 온전히 환경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 잠시 멈춰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왜 이것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을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질 거 몰랐을까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습니다. 무슨 무기? 기도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은 왜 보여주셨나요? 야, 너희가 섬기는 이 10가지 신들, 이거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걸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뛰어나다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신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하신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였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할 것은 뭐예요? 생활과 환경 속에서 너저분하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향해서 이들이 기도로 싸워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야고보서 기자가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은 뭐를 위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과 환경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루어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금 43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12 아들 중에 한 사람, 그 요셉,
그 요셉은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나는 꿈꾼 지밖에 없는데, 나는 꿈꾸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종이 돼야 되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그래도 종살이 했는데, 내가 저 집이 잘 되도록 정말 충실하게 일했고 저 집이 정말 잘 됐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은 끊어졌을 거예요. 요셉은 혼자였고 그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적으로 여길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들 밑에 눌려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배제하고 그는 유일하게 붙잡은 것 하나예요. 하나님. 그래서 죄 지을 자리에서도 그가 외쳤던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외쳤던 소리예요. 그리고 그가 겉옷이 뺏기면서까지 도망쳐 나왔지만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행을 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어진 모든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전옥에 있는 그 간부들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감옥의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돼버리네.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그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불만을 했더라면 17년이 아닌 37년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환경과 생활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꼬꾸러뜨릴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생활, 모든 형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가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군사로 모집받은 자들, 이 군사로 모집받은 자들에게 성경은 대적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계세요? 대적은, 우리의 싸울 대적은 마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끔 착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예수 믿으니까 복 받으면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거다, 잘 살 거다, 이거 생각하는 경우들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것을 이야기하세요. 싸울 것을 이야기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평탄함,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샬롬이 있기까지 뭐예요?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점령이 안 됩니다. 싸워야 점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대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고 죄 짓는 거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영혼의 소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하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흥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군복을 다 입고 군인으로서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자, 아합이 길랏 라못으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여호사밧이 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우리 좀 물어봅시다, 선지자에게.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서 다 차지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는 거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떡하죠? 이 사람이 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 마음에 왠지 그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싸울 수 있다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아가는데 힘이 붙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혹시 지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가 수가 작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연하게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한 대사를 듣게 됐어요. 애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애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이기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명을 받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인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제치하에서 싸우는 그 한 사람이 없었고, 남북이 갈라졌을 때 싸우는 그 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서 그 고지를 지키고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영화로 나왔었죠. 그 영화 제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총알바지가 될 걸 알면서도 그 자를 지켰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그 배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 나라는 그냥 우리가 살기 편안하게 있어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기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할 일이 또 있어요. 우리 세대 가운데 할 일은 뭐냐? 교과서 전쟁이에요. 다음 세대 가운데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역사도 왜곡돼서 가르치고, 성혁명이라고 해서 알지 않아도 될 것, 쓸데없는 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정말 아이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때 그 성에 대한 호기심은 넘어서 공부에 열정을 쏟으며 정말 학문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고, 지적인 것들을 성장하게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런 그 시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걸 가르치고, 관계하는 걸 가르치고,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잠자리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현 시태입니다. 현 사태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부모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과서가 집으로 오고 줌으로 수업하다 보니, 엄마들이 집에서 책을 보다 보니 이상한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알기 시작한 부모들이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일어선 게 지금 그나마 그래도 교과서를 잡아간다라고 지금 조금씩 개정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태 자체도 아직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태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고 힘들어도 내가 집에서 교육하겠다 하고 홈스쿨을 시작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면 예전에는 그냥
1점 점수만 받으면 1등급을 줬던 것이 요즘은 그렇게 쉽지가 않게 됐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냥 우리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좀 더 넓은 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싸워나가는 건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하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전순결 이제 옛날 말이 됐어요.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냥 살다가 결혼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 속에 만연하게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이라는 것을 줬는데 지금 이 세대는 그 성이 어떻게 돼요? 사단에 대해서 쾌락으로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다 바뀌었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일본군, 미국군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군대 같으면 아 이게 군대구나 라고 그냥 그들로 한번 싸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싸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정사와관서 어둠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한다면 악한 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여러분 악한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악한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로 모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과 저를 군대로 소집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사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준비돼서 쓰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군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 쉽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거지. 순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순복. 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네 맞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건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믿어라예요. 믿어라. 믿음이 없이 그냥 전열을 갖추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무서워할까요? 나 자체는 아무런 희망이가 없어요. 여러분 육인 사람과 영인 사단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어떤 게임이냐면 보병하고 저 미사일 쏘는 사람하고 싸움이에요. 뭔 게임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 정신병 든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홍군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장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언제 하라고요? 무시로. 무시로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24시간 내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어때요? 지금은 전쟁하고 좀 이따 나중에 전쟁하자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휴전이라는 협상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전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쪽에서 올지 서쪽에서 올지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경기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요 전쟁인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있고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있고 온몸으로 하는 기도 있고 성령에 이끌려 하는 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는 기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미리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정말 그 집안에서는 그 사람이 왕이었어요. 왕. 맏아들이었고 그 부모님이 그 맏아들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또 공부도 좀 잘했고 형제들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유학까지 보냈고 그리고 그 아들 유학 갔다 와서 영어학원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니까 그때 막 영어학원 붐이 일어났다 했어요. 영어학원을 차렸는데 영어학원을 차리는 과정에서 이 아버님이 굉장히 좀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집도 여러 채 갖고 계셨어요. 아들 그 학원을 차려주고 그리고 그 학원을 차려주는 과정에서 돈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집 담보해주고 저 집 담보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빌딩을 다 산 것도 아니고 몇 층을 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중보하게 해서서 기도하는데 그 빌딩을 뱀이 휘감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많이 힘들다. 근데 차마 너네 건물을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더라 얘기 못 드리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미국 유학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도 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나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왜? 부모의 돈의 힘에 의지해서 그냥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노름의 손을 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가족까지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언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냐? 기도할 때.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 뭐라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뭐 밥을 먹을 때뿐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옆에 친구나 누가 있으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거예요. 그 체험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른 데에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우리 이런 얘기들 흔히들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하나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A 쪽을 선택했다가 오늘은 B 쪽을 선택했다가 아니야 C가 더 나은 것 같아.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길을 여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어질 때 그 기도한 내용과 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인 것을 알죠. 때로는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 가운데 내가 예전에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네? 하나님 들어주셨네? 그런 때가 있어요. 그 한 번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내게는 없었어요. 허건날 여기저기 사고를 쳐놓는 그런 것들을 다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체력이 딸리었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아이고 잠을 자니 그래도 다행이네 이럴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웃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웃음을 잊어버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웃음을 잊어버린 걸 알았던 건 언제냐면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데 저게 왜 웃기지? 제 감정이 이상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슬픈 것을 보고 막 울면 나도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제 고민이 뭐였냐면 상갓집에 가면 울어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요. 감정이 너무 메말라졌다 이러기보단 아이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어떤 감정이 작동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4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사역을 나갔고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노방전도를 나가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이었었는데 우리은행의 휴지 모델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뭐였냐면 너 지금 웃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나도 웃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구나. 근데 나는 웃고 살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노방 찬양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고 웃음이 회복된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질 때 육체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었지 않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어서며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